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1월 25일 목요일 말씀 잘못된 동맹의 결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12절 말씀이라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알 길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은 곧 쭉 거슬러 내려오게 되어지면 결국 나로 이렇게 종착이 되어지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러나 그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가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어진 그 영광이 얼마나 그 귀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 이렇게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광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 곁에 서게 되어질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렇게 예비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경을 멀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모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관점과 세상의 어떤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짐작하건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힘이 있으신 분이니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에서 마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어떤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국한해서 보자면 8절부터 이러죠.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모르니 그 전능함을 의지하지 못하고 약속을 모르니 그들이 결국 택하는 것은 자신의 살 길을 간구하기 위하여서 주변 이웃 나라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던가 어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인맥을 많이 주변에 유력한 인맥을 많이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유력한 인맥을 많이 두는 목적은 내가 혹시 잘못되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인맥을 통하여서 일을 수월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위기의 때에 그 인맥을 통하여서 나의 위기를 건너갈 어떤 도구나 통로, 도우미를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인맥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려면 평화로운 때 내가 무엇인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들에게 뭔가 투자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뇌물도 바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슨 그들을 접대하기 위하여서 어떤 술이나 아니면 어떤 쾌락이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도모하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선을 넘으면 안 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무조건 어떤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도움이 어떤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서 미리미리 그렇게 해두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방법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신실하고 충성됨, 그러한 어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평화로울 때에 자기가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하여서 그러한 이방 나라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수입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구미에 맞을 만한 그런 무역을 한다든가 뿐만 아니라 보면 지금 위기의 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다. 우리가 위기 앞에 있다. 하여서 여러 나라들을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심한 게 그건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것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만 의지하려고 그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게 들나귀 같다는 거죠. 주인 잃은 들나귀. 아니 광야에서 나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는 힘이 있습니까? 빨리 도망칠 힘이 있습니까? 그냥 들짐승에 물어뜯기에 딱 좋을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서 의지해야 할지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내가 그들을 다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렇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서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나 실상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앞 구절에 보면 아수르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결국은 가장 유력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을 도와줄 것처럼 여겨서 그들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그들의 신하 나라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 수모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1절이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단도 많이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일하게 제사도 많이 드렸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럼 왜 죄악일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그 많은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름대로 구색을 갖추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는 것이죠. 어저께 예를 든 것처럼 마치 어떤 나쁜 짓을 하러 갈 때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사 혹은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사 하면서 마치 마피아나 마약왕이 어떤 신의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사 드릴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인격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냥 여러 우상신들과 같은 한 존재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에 다른 우상들처럼 제사를 많이 드리면 치성을 드리고 공덕을 쌓으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들의 그 공덕과 치성으로 인하여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6장에서 계속 언급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많은 제사를 드리나 너희들은 인애가 없다. 공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많은 예배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증명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정직한 삶으로 드러나는가, 어떻게 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용납과 포용과 용서와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복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신처럼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은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의 그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존재하는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신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여서 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신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뒤집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해야 할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존재해야 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왕궁들을 많이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흥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뭐냐?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못된 삶을 살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오면 알기 좋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서 이렇게 비틀어진 삶을 살아도 나름 잘 사니까 그것이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이죠. 그것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암울해지죠. 왜냐하면 계속 지적과 권면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으니.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복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진짜 그 지혜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경고와 권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상을 실제적으로 섬기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아는 다른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불의한 어떤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노골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면화시키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세워지는데 오늘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하여서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